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또 그녀가 다시 간음하였을 때도 그녀를 다시 용서하고 다시 맞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듣기에 매우 불편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셨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메시지 중에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호세아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메시지였다는 점이에요. 지금 우리는 호세아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호세아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무시할 만한 모습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창녀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름은 도저히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줄 만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자비는 없다 등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 행동은 선지자라고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 시대의 목사가 창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생아, 저주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목회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것은 호세아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녔어요. 또 에스겔은 자기 머리칼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고 바람에 뿌리는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역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기록입니다. 이 사실이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말씀하시지만 완고한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나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그 메시지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약점이나 과거의 과오나 실수를 트집잡아서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떤 줄 알아? 저 사람이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악한꾀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결부돼서 위협이 되면 그 메시지를 무시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다른 약점을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하나님은 그런 약점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냥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해 버리세요.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생각에 말씀이 감춰지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잡음도 많고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누가 진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길거리 노숙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서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괄시를 받았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함과 지위를 내세워서 더 없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치리자와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복음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진심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밝음이 있어야 돼요. 저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사랑하는 척하는 외식인지 진정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라디오가 같은 주파수를 가지면 다 같은 방송이 나옵니다. 가격, 크기, 성능과 관계없이 같은 방송이 나와요. 또 간판 만드는 사람이 길을 다니면 간판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사기꾼에게는 사기꾼의 말이 들리고 도둑에게는 도둑질이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보이고 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 중심에 사적인 욕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를 구성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건이든지 사이코패스 범죄가 아닌 이상은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빛이 죽어있나 탐욕으로 번쩍이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를 보세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또 말과 행동에 자신의 분노나 이익에 결부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진실 뒤에 숨은 사기꾼인지, 욕심 따라 사는 기회주의자인지, 아니면 진정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의 문제가, 부족한 물질이, 좋지 못한 환경이 내 근심과 고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은 어떤 사람에게나 각각의 모형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근심에 쌓여요.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는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정 누군가가 아닌 예수를 주로 부르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사만, 장로만, 안수집사만, 어떤 특별한 누군가만이 아닌 누구든지 그 음성을 경외함으로 듣고자 하면 들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말씀이 심령에 닿으면 살아납니다. 누군가가 말해주길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들려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듣고자 성경을 펼치고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만 무언가 시작됩니다. 왜? 믿음에는 대리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